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단지 마음의 어떤 누군가 대상을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물론 그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서부터 시작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엔 반드시 그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동이 수반되는 사랑이어야지만인 상대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바다 새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새에게 그 아름다운 조약돌이나 또는 물고기를 물어다 주며 구애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암컷 새는 수컷이 가져다 준 조약돌이나 그 물고기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것을 받아들여 먹고 그렇지 않으면 끝내 거절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물총새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한국의 물총새는 수컷이 잡아온 물고기를 암컷에게 주는 것으로 사랑 표현을 하는 새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컷이 잡아온 물고기가 암컷이 봤을 때 크고 마음에 들면 그것을 받아 먹고 짝이 되지만 작고 보잘것없으면 가차없이 거절한다고 합니다. 원앙이나 공작 또는 물닭 같은 오리류 수컷은 암컷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현란한 아주 멋진 춤을 추어서 사랑을 고백하고 구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통 새들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느냐? 자신만의 여러 곡의 세레나데를 만든다고 합니다. 다른 새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노래를 여러 세레나데를 만들어서 암컷에게 앞에 가서 우렁찬 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면 암컷 새가 그 마음이 감동이 되면 찾아가서 짝을 짓고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 내내 맴 우는 매미, 이 매미는 수컷이 주로 우는데요. 수컷들이 암컷에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 그 매미인 줄 아느냐,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렁차게 막 매미가 울면 수컷이 듣고 저 수컷 매미는 참 용감하고 굉장히 핸섬 자기가 못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물인 매미나 새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표현되는 진정한 사랑만이 받아들여지고 그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랑이 진정한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신명기 6장 3절 그리고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과연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본문 16장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복을 제일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이 첫 번째 복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이란 오늘날 성경에 약속된 천국을 이 생은 물론 영생의 세계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천국 하면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마음의 심령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심령의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이 땅 이 세계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천국을 누리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은 죽어서만 받아들이는 천국에 이 땅에서도 약속된, 성경에 약속된 갖가지 모든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다. 내게 뭐하러 와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고서야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주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고 산다면 내가 진정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입술로 입에 바른 말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 그 사랑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게 돼 있고, 그런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런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생이, 즉 영원한 천국이 이 땅과 영생의 세계에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된 천국을 하나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아멘. 그 예수를 믿고 심령의 하나님의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임한 사람에게 약속된 이 복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두 번째 복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일이 척척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미리 아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그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이같이 말씀해요. 그런 수준이라고. 수준이 인간의 경험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모든 복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니 하나님께 사랑하 이러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예비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은 부족해서 갈증난 삶이 아니라 풍족하여 배불리 먹고 사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본문 신명기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로 그 주시려 약속한 땅에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그 주시려 약속하신 땅에서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리라? 배불리 먹게. 응? 세 번째 약속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세 번째 복은 어떤 거냐? 배불리 먹고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갈증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핍절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비하신 복이 있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부귀와 또 장구한 재물과 존귀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된 네 번째 복은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된 모든 복 어떤 복이냐? 로마서 8장 28절에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 모든 것이 선을 이루려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앞으로 넘어져도 머리가 깨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악한 일처럼 보이는, 흉악한 일처럼 보이는 일도 변해서 그게 축복의 디딤돌이 되고 축복의 여러분 과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요셉의 보디발 집안의 종이 됐잖아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 마귀가 뒤에서 배후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그와 같이 갖가지 재앙을 갖다 줬어요. 그러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셉에게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수으로 바꿔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악한 지경에 어떠한 재앙을 만났다고 우리가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악한 것을 바꾸어서 더 큰 놀라운 축복으로,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달간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그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왕이 의인을 꽝꽝 찍어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안 할 수 없었어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이불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기도하면 잡혀가니까 속으로 기도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힘을 다 부르짖어 지나가는 건 다 들어.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왕이시여, 한 달간 하나님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고 왕이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의 왕명을 어기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장 불러서 조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구하라고 했지만 신하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왕이 이 나라의 규례를 어기면 안 된다고 극구 주장을 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 사자굴에 가 떨어졌어도 마음이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이 온전히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함께 결실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 그 친구들도 참 훌륭해요. 풀무불이 타는 그 앞에 끌려갔습니다. 제목은 뭡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이제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왕이시여, 그럴 수 없나이다. 네가 막 절하지 않은 저 불속에 들어갈 텐데 왕이 우리를 저 불속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속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당장에 집어넣어라. 집어 던졌어요. 그를 집어 던진 사람들은 불에 다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그 하나님의 신과 같은 사람, 예수님이죠. 같이 그 불 속에서 그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집어넣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시 올소이다. 그런데 네 사람이 저 안에 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여, 당장 나오라.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 가운데 증거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각도에서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 왕이 이제라도 누구든지 왕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그를 그 집을 다 거름 우두기로 만들라고 이와 같이 준엄하게 명령을 내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이 세 사람에게 여러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악이 바뀌어서 선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약속된 복은 네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선을 이루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누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네 가지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신명기 3장 6장 3절 그리고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스라엘아가 먼저 나와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아, 그 원어에는 이스라엘아가 먼저가 아니라 듣고가 먼저 나와 있어요. 쉐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쉐마 복음이라고 그래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삼가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쉐마라는 말인데, 그 쉐마라는 말의 뜻은 듣다, 시어라는 거,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다, 오베이,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쉐마예요. 그래서 문장 모든 서두에 여기 3절, 여기 4절을 소개를 하는데 4절, 그 다음에 5절에 다 여기 쉐마로 말씀이 시작돼요. 그래서 쉐마 율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럼 그것이 뭐냐?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장인 우리가 지금 신명기 6장인데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5장에서 쭉 얘기해온 10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5장에 나타난 10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신명기 5장 7절 시작.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죠.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의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이게 2계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건 여러분 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죠. 그 다음에 11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제3계명입니다. 12절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4계명.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죠. 17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6계명. 그 다음에 18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19절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것이 제10계명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듣고 행하라고 한 그것은 바로 10계명이므로 10계명을 행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비결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비결. 신명기 6장 본문 6절이죠. 같이 읽어요.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말씀을 강론하라는 9절,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떻게든지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자주 보고 자주 읽고 자주 듣고 자주 강론하고, 또 너희만 그 말씀을 알아서는 안 되고 자손 대대로 말씀이 계속 이어지도록 말씀을 자녀에게 뭐하라?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계명을 안 지켜요. 계명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거짓. 제가 설교서 뒤에 사랑이란 뭐가 수반돼야 된다고 했어요? 행동이.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고 뜨겁다 했더라도 여러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죠. 행동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행동으로 주님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으면, 행동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깁니다. 본문 신명기 6장 12절이에요. 6장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경외하다,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섬기며, serve예요. 영어로 serve. 이 serve는 미국의 교회 가면
예배를 갖다가 주보에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어떤 교회는 서브라고 표현했고 서비스라고 표현했고 어떤 교회는 워십이라고 표현했어요. 둘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서브가 바로 뭐냐면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특별히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로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두 번째,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섬기는 거. 이게 예물로 섬기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몸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을 섬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 왕이죠. 무려 몇천 번제를? 1000번제를. 그냥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드렸어요?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완전히 불사드리는 이 번제를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나서 그의 소원을 물어보시고 일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재물과 권세와 여러분 그러한 존귀를 덧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솔로몬과 같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너희가 내게와의 영생을 얻는데 너희 마음속에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어찌 너희들이 내게 오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 나를 믿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은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긴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 뽑을 수 있겠어요? 다윗도 있지만 다윗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깨뜨린 이 옥합이 가치가 얼마냐?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벌어서 꼬박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에 15만 원 잡으면 4,800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한꺼번에 깨뜨려 하나 드렸어요. 이 누가복음 7장 37절에 이 마리아의 기사가 나오는데 같이 이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많은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옥합을 깨뜨려버리면 이 시집갈 지참금인데 시집갈 거 포기한 거예요. 왜? 지참금이 없이 그 당시에 시집 못 가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예물로 깨뜨려 버렸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너의 그 사랑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다. 예수님 사랑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여인의 사랑을 너무 감격해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다 기념되게 하라.
응? 그렇게 하도록 존귀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마리아의 이 하나님을 사랑한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것을 기념되게 하라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이러한 특별한 사랑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에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예배로, 기도로,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뭘로? 물질로 옥합을 깨뜨려서 사랑을 표현함으로 주님으로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에서 하나님과 재물, 즉 만몬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몬신을, 즉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뭐냐? 맘모나스예요. 이 맘모나스, 만몬신이라는. 예? 재물신이에요. 신. 이게 돈에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있어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내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그 사람은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천도 내 것이요, 무양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그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해도 11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입술로만 거짓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저들이 나를 입술로는 존경해, 입술로는 사랑해. 근데 뭐는 멀어요? 마음 멀어. 물질 드리라, 예물 드리라, 예배 드리라. 그런 건 관심 없어. 중이 뭐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제사가 아니라 연불이지.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네. 이게 바로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진정 원하는 예배, 기도, 그 다음에 예물 드리는 거, 그건 너무 싫어. 두 마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러한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돌아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뭘 돌아본다고요? 교회를 돌아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3번에 걸쳐 거듭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그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렸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어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자? 주님을 내가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각자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양을 치라는 뭐냐면 take care of, 영어로 내 양을 잘 돌보라.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을 잘 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자 베드로에게 뭘 주셨다고요? 목양의 사명. 목양의 사명. 베드로가 질 수 있는 사명의 십자가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지체인 교회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몸이요 나의 지체인 나의 어린 양들을 내 대신 네가 돌아보아라. 내 대신 양떼에게 먹이를 주거라. 말씀을 먹이거라. 이렇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지체인 교회를 사랑하여 양떼를 돌아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주의 종 아니니까 할 일이 없네요. 그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양떼를 먹일 말씀을 전파할 사명이 있지만 성도들에게도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기 받은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각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없는 거 가지고 섬기라고 말하네요. 있는 거 가지고 힘껏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모양이 바로 주님을 뭐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세우고자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개인 일은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려서 일을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미더라. 그으로서만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팔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바나바가 나오죠.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바나바 사도행전에 바나바로 주로 소개되고 이 바나바가 평신도 시절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고 사도는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바나바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지체인 교회를 돌아보라고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즉 교회의 지체를 돌아보라고 구제원금을 내놓은 거 자기 밭을 팔아서 이게 바로 교회를 돌아본 거. 뭘로 돌아본 겁니까? 물질로 돌아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어려운 교회 지체를 위한 헌금이 바로 이 바나바가 드린 이러한 헌금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여기 성경에 보면 딱 한 사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사람이 집 있는 자는 다 팔아서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대표적으로 이 사람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돌아보았던 바나바는 나중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사도행전은 자세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오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들수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바나바의 행적을 보면 놀랍습니다.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나바가 목회해서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수장사람, 안 믿는 수장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졌다고요? 예수쟁이라고 붙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붙였어요? 그리스도인. 아, 저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역시 우리와 달라. 저분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무리들이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지금 선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 어디 갈 데가 없어. 받아주질 않아. 교회를 너무 핍박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이 바울을 자기 교회 안디옥 교회에다가 청빙을 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나눠서 같이 했어요. 바로 바울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 바나바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잘 훈련도 시키고 또 그 바울에게 길도 열어주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 바나바와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또 대표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도 바나바처럼 자기들의 밭을 판 것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달라졌느냐? 팔고부터 화장실 가기 전까지는 마음이 같았는데 화장실 다녀오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마도 소유를 나의 이 밭을 팔게 해주시면 그 값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유가 밭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소유를 다 드리기로 그들 부부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의 소유가 팔려 손에 돈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자 하나님께 드리겠던 마음이 인색한 마음으로 변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도 이미 바쳐진 것이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속으로 내가 드려야지 이미 그것도 받았다고. 어떤 분의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드는 것을 재앙이 왔어요. 네가 나한테 드리기로 약속한 걸요.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께 마음으로라도 드리기로 작정하고 안 드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을 팔았어요. 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가서 반을 떼놓고 가져갔는지 3분의 1을 떼놓고 3분의 1을 가지고 나간 그건 잘 모르지만 자우지간 나가서 일부만 드렸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축복 기도를 베드로가 탁 해줬더니 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가르쳐줬어요. 제가 전부를 나에게 드리기로 한 것을 다 가져오지 않았다. 물어봐서 이게 네가 소유에 판 것 전부냐? 그렇습니다. 거짓말. 베드로가 말해.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이다. 당장 그분이 떠나서 죽어버렸어. 그 아내가 들어와 똑같이 둘이 입을 맞췄어요. 다 즉시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뭘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받아 죽고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 이 사람에게 저주가 임해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다가 저주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뭐냐? 우리 인간이 결코 침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동산의 각종 나무에
실과를 만들고 다 임의대로 따먹게 했어요. 그러나 한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못하겠는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절대로 그 실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하셨어요.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감히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이건 나의 주권에 해당한다. 너희들은 여기는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손대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을 남겨놓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 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주일입니다. 안식일. 주님의 날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이 주님의 날은 우리를 위해 쓰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말했는데 신명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열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열세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았기 때문에 지으셨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을 기념하여 그리고 제7일에 쉰 것을 기념하여 나를 창조주 되심을 기념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라. 내게 와서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나를 지킨다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을 범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마음대로 주님의 날을 깨뜨려서 만드는. 두 번째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신명기 5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두 번째 명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켰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교회 나와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 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킨 또 다른 이유는 예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날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 복 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주님의 소유인 11조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드려야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소산물을 허락하시고 그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떼어놓고 나머지를 네가 너희 자신을 위해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 27장 30절입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아멘. 만약에 누군가가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써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역에 손을 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뭘로 보시느냐? 도둑질이라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손을 댄 것이라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런 것 11조와 헌물이라.
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임한다고요? 황충이 와서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하기만 하면 그 뭐죠? 유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부흥의 목사님 오셔서 담임 목사 부탁했어요. 우리 자매님은 임신만 하면 유산이 되나요? 기도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안수를 하려고 딱 했더니 성령께서 가르쳐요. 이 자매는 나의 소득의 11조를 계속 떼먹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대로 열매가 유한대로 유산이 되는 거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아이가 유산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득의 11조를 앞으로 꼭 드리겠습니까? 하면 드리겠다 그랬어. 그래서 축복 기도를 했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면. 그런데 그 다음 그맘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 그것은 누구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성 모두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 몸인 교회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생과 영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